혹시 여러분은 매일 올려다보는 저 푸른 하늘 너머에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놀랍게도 세계에 서로 다른 하늘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하늘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깊고 놀라운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인 에녹서는 우리에게 그가 걸었던 여정을 더 깊이 보여줍니다. 에녹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무려 10하늘을 하나씩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비밀을 목격했죠. 첫째 하늘은 끝없는 물이 반짝이는 영역이었습니다. 별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사들이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그 자체로 거대한 예배였죠. 둘째 하늘은 정반대였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에 갇힌 천사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영광스러웠지만 반역으로 인해 쇠사슬에 묶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녹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강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무너진다. 셋째 하늘은 낙원이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서 있고 빛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강은 젖과 꿀처럼 흘렀고 의인들을 위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 한쪽에는 꺼지지 않는 불의 강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넷째 하늘은 우주의 다스림이 펼쳐진 곳. 태양은 왕처럼 궤도를 걸었고 달과 별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천사들은 그 질서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하늘은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인류를 지키던 감시자들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위를 버리고 인간과 결합해 타락했고 지금은 심판을 기다리며 고개 숙여 있었습니다. 여섯째 하늘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7부류의 천사들이 별들의 운행과 절기를 다스리며 모든 지식을 예배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7째 하늘은 불타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스랍들과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쳤습니다. 그 빛은 태양도 별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에녹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대천사 미가엘이 그를 일으켜 빛나는 옷을 입혔습니다. 8째 하늘은 계절을 다스리는 곳, 9째 하늘은 별들의 보물창고, 그리고 마침내 10째 하늘.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불꽃 같지만 생명을 주는 빛이 흘러나왔고 무수한 천사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에녹아, 이제 너는 영원히 내 앞에 서게 하라. 그 순간 에녹은 변화되었습니다. 육신은 천사의 형상으로 바뀌었고 그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녹의 여정은 단순한 신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자비를 증언하는 길이었습니다. 창조의 조화, 반역의 심판, 충성된 자들의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 모든 것을 에녹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녹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또 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또 다른 인물. 그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에녹이 조용히 하늘로 옮겨졌다면 엘리야는 불과 영광의 폭풍 속에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뒤덮였던 그 시대,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 하늘과 땅을 뒤흔드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증명하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제물과 나무에 3번이나 물을 부었습니다. 도랑이 넘치도록 물을 붓고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과 나무, 돌과 흙,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나 이 승리는 동시에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분노가 곧 엘리야를 향했습니다. 지쳐 절망한 그는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 한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주어 그의 힘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장면은 조용하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승리의 불길 속에서뿐 아니라 개인의 절망 속 고요한 순간에서도 그 종들을 만나주십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며 불수레와 불말을 만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겉옷은 엘리사에게 떨어져 예언자의 기름 부으심이 이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단순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사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름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종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에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제 멜기세덱을 봅니다. 그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난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는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을, 그의 칭호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을 뜻합니다. 의와 평강이 한 인물 안에서 만나는 것, 그것은 장차 그 둘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분,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시편과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그의 제사장직은 인간 계보와 무관하며 영원하고 독특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미리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언입니다. 그의 떡과 포도주는 훗날주의 만찬을 예표하며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인간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에녹, 엘리야, 멜기세덱.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더 큰 실제를 가리키는 예언의 표징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들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증언할 것인가? 하늘은 단지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첫째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며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둘째 하늘은 영혼을 향한 전쟁을 상기시키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 에녹의 환상, 엘리야의 회오리 바람,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직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발걸음을 규정하게 걸을 것인가? 엘리야처럼 흔들림 없이 설 것인가? 멜기세덱처럼 삶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가리키게 할 것인가? 하늘의 실제를 알고 기도의 힘을 믿고 영원한 보화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싸우고 견디며 결국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초대하는 여정이에요. 마음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만드는 놀라운 여행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게 된다면 세상이 주는 성공, 부귀, 쾌락,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작고 덧없는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화와 비교한다면 그 모든 건 그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을 뿐이죠. 자,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 바울조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 그 신비로운 영역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예수울림 채널은 마음과 믿음으로 전하는 성경 이야기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손길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순간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가장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놀라운 하늘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이라 부르신 바로 그 광활한 공간 말입니다. 여기서는 구름이 비의 전령처럼 부드럽게 흘러가고 새들이 보이지 않는 바람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태양과 달, 별들은 계절을 새기며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그려내시는 거대한 예술작품이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 하나하나가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첫째 하늘은 단순히 배경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을 지탱하는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땅을 적시는 비, 씨앗을 퍼뜨리는 바람, 그리고 온도와 빛의 균형까지 모두 하나님의 섬세한 설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하늘은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가리키는 첫 번째 장막.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가까운 하늘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가득 두셨을까요?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그 너머에 계신 분을 사모하게 하시려는 게 아닐까요? 구름이 흐르고 별들이 지켜보는 이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더 깊은 갈망을 품게 됩니다. 보이는 하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깨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셨나요? 둘째 하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는 사실을요. 빛과 어둠의 세력이 민족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두고 끝없는 싸움을 벌이는 곳.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둘째 하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치열한 전쟁의 장막을 살짝 걷어줍니다. 다니엘서를 보세요.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가 지연된 이유는 바사나라의 영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바사나라 왕은 단순히 땅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서 있는 강력한 악한 영이었죠. 전투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 미가엘 같은 대천사가 직접 개입해야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길목마다 거대한 저항이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 팔레, 그건 멀리서 활을 쏘는 전쟁이 아닙니다. 숨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서 몸과 몸을 붙잡고 버티는 격투. 즉, 이 영적 전쟁은 먼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둘째 하늘은 역사를 뒤흔드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며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욥을 공격할 계략을 꾸몄고 예수님의 사역마저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 위험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로 거짓을 막고 의의 흉배로 마음을 지키며 믿음의 방패로 두려움과 의심의 불화살을 꺼뜨리고 구원의 투구로 생각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거짓을 베어내라.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라.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전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응답이 지연되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끈질긴 기도가 결국 천사의 개입을 불러왔고 하늘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어떤 기도의 응답이 거절이 아니라 바로 이 둘째 하늘에서의 저항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둘째 하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립지대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 믿음의 고백 한마디, 기도의 한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원수가 아무리 저항해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천사들은 당신의 기도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다시 시선을 들어 올립니다. 갈등과 어둠이 닿지 못하는 더 높은 영역. 바로 전능하신 분의 거처, 그리고 모든 전투가 끝나고 완전한 평화가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의 아름다움, 둘째 하늘의 치열한 전쟁, 그 너머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찬란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하늘의 더 높은 층이나 저 멀리 떨어진 은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죄도, 부패도, 그림자조차 닿지 못하는 영역. 그분의 영광이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그분의 임재 자체가 곧 존재의 빛이 되는 곳.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장소에 대해 아주 잠시, 하지만 놀라운 단서를 남깁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3층 천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는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울 자신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지 않나요?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던 바울조차도 이 셋째 하늘에서 본 것은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 영광과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셋째 하늘을 조금 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환상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집입니다.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종결되는 곳, 영원히 기쁨과 평화만이 흐르는 곳. 첫째 하늘은 우리를 경외하게 만들고 둘째 하늘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을 일깨우지만 셋째 하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겨운 싸움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건 승리의 나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될 겁니다. 모든 고난은 잠시였고 모든 눈물은 값졌으며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세계의 하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에요. 첫째 하늘을 볼 때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둘째 하늘을 지나며 믿음으로 싸우며 셋째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붙드는 것. 이 여정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늘은 바로 에덴에서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된 곳입니다. 그곳에는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며 모든 상처를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도시 전체에 끝없는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그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세계에서는 인간의 모든 갈망이 완전한 응답을 얻습니다. 모든 불의는 바로잡히고 모든 상처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영원히 사라지고 우리는 마침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눈물이 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우리가 여전히 원한을 붙잡고 살 수 있을까요? 영원한 부요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덧없는 시대의 보물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셋째 하늘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시선을 위로 고정하고 소망 안에서 굳건히 서며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확신하며 살라는 초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하늘의 모든 시련, 둘째 하늘의 모든 전투를 넘어선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인내할 힘을 얻고 선한 싸움을 싸울 용기를 얻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오는 깊은 평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깊고도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왜 우리는 강단에서 이 이야기를 자주 듣지 못했을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새 하늘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관심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첫째, 신학적 깊이와 용기의 문제입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해석을 넘어서는 주제에 대해 조심스러워합니다. 새 하늘의 개념은
단순히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언어와 역사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편안하게 쌓아온 신앙의 틀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들의 영적 성숙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많은 교회가 여전히 기초적인 교훈에 머무르는 이유는 더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복음의 기초 강조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바른 삶과 같은 복음의 토대에 집중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강조 속에서 정작 성도들은 둘째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나 셋째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죠. 넷째, 목회적 도전입니다. 새 하늘을 가르친다는 건 성도들의 시선을 이 땅의 현실에서 영원으로 들어 올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종종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던 야망과 두려움, 그리고 상실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다시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하지만 아무도 그 영원의 지도를 펼쳐 보여주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바로 원수가 이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첫째 하늘의 은혜와 둘째 하늘의 전쟁, 그리고 셋째 하늘의 영원한 집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은 더 큰 분별력으로 살고 더 깊은 확신 속에서 기도하며 더 강한 힘으로 유혹을 이기고 종말을 아는 기쁨으로 시련을 견뎌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에 대한 가르침의 부재는 단순한 학문이 빈틈이 아닙니다. 그건 곧 영적 취약성입니다. 이 지식을 모른다면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서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영적 전장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유업을 깨닫지 못한 채 이 땅의 작은 축복만 쫓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렬됩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삶은 소망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비전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혼란한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를 둘러싼 하늘의 실제를 모른 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새 하늘은 서로 떨어진 별개의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의 신적 직물 위에 세 겹의 실처럼 정교하게 엮여 있는 것이죠. 첫째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둘째 하늘은 우리 영혼을 향한 전쟁을 일깨우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약속합니다. 이것들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확장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더 분명히 보게 하고 영혼의 닻을 내린 마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하늘의 실체를 직접 엿본 사람은 없을까? 성경은 놀랍게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 엘리야, 그리고 신비로운 멜기세덱입니다. 그들의 삶과 승천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열린 창문과 같습니다. 먼저 에녹을 보겠습니다. 그는 성경의 가장 초기 장면에 등장하면서도 신비롭고 강력한 빛을 발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단 한 줄로 그의 삶을 요약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당시 세상은 부패와 폭력,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창조주와의 친밀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고 의인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표현입니다. 그건 잠깐의 기도 혹은 일시적인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끊어짐 없이 일치하며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가졌음이라. 에녹의 떠남은 단순히 착하게 산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을 찍으신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왜 하필 에녹이었을까요? 그의 삶이 완전 무결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죄가 없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만 말합니다. 그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날마다 그 뜻과 조화를 이루며 걸어갔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늘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길인지 모릅니다. 고대 유대 문헌인 에녹서는 그의 여정에 대한 더 넓은 비전을 전해줍니다. 유다서 1장에서도 인용될 만큼 존중받았던 이 기록에 따르면 에녹은 천사의 인도 아래 열 하늘을 차례로 오르며 경이롭고 두려운 영역들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광을 보고 선포하며 창조의 질서와 악인의 심판, 의인의 상급을 목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한 꿈으로 시작됩니다. 깊은 밤, 에녹은 너무나 생생하고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곁에 서 있는 두 거대한 존재,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에녹아,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에게 보내셨다. 오늘 너는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에녹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부르심 앞에 굳게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천사들은 그를 날개에 태워 첫째 하늘의 장막을 넘어 인간의 눈이 결코 본 적 없는 세계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성경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짧게 기록되었지만 그의 삶은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가 선택된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그것이 에녹의 전부였습니다. 고대 문헌인 에녹서는 우리에게 그가 걸었던 여정을 더 깊이 보여줍니다. 에녹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무려 10 하늘을 하나씩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비밀을 목격했죠. 첫째 하늘은 끝없는 물이 반짝이는 영역이었습니다. 별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사들이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그 자체로 거대한 예배였죠. 둘째 하늘은 정반대였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에 갇힌 천사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영광스러웠지만 반역으로 인해 쇠사슬에 묶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녹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강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무너진다. 셋째 하늘은 낙원이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서 있고 빛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강은 젖과 꿀처럼 흘렀고 의인들을 위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 한쪽에는 꺼지지 않는 불의 강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넷째 하늘은 우주의 다스림이 펼쳐진 곳. 태양은 왕처럼 궤도를 걸었고 달과 별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천사들은
그 질서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하늘은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인류를 지키던 감시자들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위를 버리고 인간과 결합해 타락했고 지금은 심판을 기다리며 고개 숙여 있었습니다. 여섯째 하늘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곱 부류의 천사들이 별들의 운행과 절기를 다스리며 모든 지식을 예배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하늘은 불타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스랍들과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쳤습니다. 그 빛은 태양도 별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에녹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대천사 미가엘이 그를 일으켜 빛나는 옷을 입혔습니다. 여덟째 하늘은 계절을 다스리는 곳, 아홉째 하늘은 별들의 보물창고, 그리고 마침내 열째 하늘.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불꽃 같지만 생명을 주는 빛이 흘러나왔고 무수한 천사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에녹아, 이제 너는 영원히 내 앞에 서게 하라. 그 순간 에녹은 변화되었습니다. 육신은 천사의 형상으로 바뀌었고 그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녹의 여정은 단순한 신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자비를 증언하는 길이었습니다. 창조의 조화, 반역의 심판, 충성된 자들의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 모든 것을 에녹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녹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또 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또 다른 인물. 그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에녹이 조용히 하늘로 옮겨졌다면 엘리야는 불과 영광의 폭풍 속에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뒤덮였던 그 시대,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 하늘과 땅을 뒤흔드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증명하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제물과 나무에 3번이나 물을 부었습니다. 도랑이 넘치도록 물을 붓고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과 나무, 돌과 흙,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나 이 승리는 동시에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분노가 곧 엘리야를 향했습니다. 지쳐 절망한 그는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 한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주어 그의 힘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장면은 조용하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승리의 불길 속에서뿐 아니라 개인의 절망 속 고요한 순간에서도 그 종들을 만나주십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며 불수레와 불말을 만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겉옷은 엘리사에게 떨어져 예언자의 기름 부으심이 이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단순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사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름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종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에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제 멜기세덱을 봅니다. 그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난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는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을, 그의 칭호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을 뜻합니다. 의와 평강이 한 인물 안에서 만나는 것, 그것은 장차 그 둘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분,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시편과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그의 제사장직은 인간 계보와 무관하며 영원하고 독특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미리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언입니다. 그의 떡과 포도주는 훗날 주의 만찬을 예표하며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인간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에녹, 엘리야, 멜기세덱.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더 큰 실제를 가리키는 예언의 표징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들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증언할 것인가? 하늘은 단지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첫째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며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둘째 하늘은 영혼을 향한 전쟁을 상기시키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 에녹의 환상, 엘리야의 회오리 바람,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직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발걸음을 규정하게 걸을 것인가? 엘리야처럼 흔들림 없이 설 것인가? 멜기세덱처럼 삶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가리키게 할 것인가? 하늘의 실제를 알고 기도의 힘을 믿고 영원한 보화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싸우고 견디며 결국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올려다보는 저 푸른 하늘 너머에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놀랍게도 세계에 서로 다른 하늘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하늘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깊고 놀라운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인 에녹서는 우리에게 그가 걸었던 여정을 더 깊이 보여줍니다. 에녹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무려 10하늘을 하나씩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비밀을 목격했죠. 첫째 하늘은 끝없는 물이 반짝이는 영역이었습니다. 별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사들이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그 자체로 거대한 예배였죠. 둘째 하늘은 정반대였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에 갇힌 천사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영광스러웠지만 반역으로 인해 쇠사슬에 묶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녹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강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무너진다. 셋째 하늘은 낙원이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서 있고 빛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강은 젖과 꿀처럼 흘렀고 의인들을 위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 한쪽에는 꺼지지 않는 불의 강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넷째 하늘은 우주의 다스림이 펼쳐진 곳. 태양은 왕처럼 궤도를 걸었고 달과 별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천사들은 그 질서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하늘은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인류를 지키던 감시자들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위를 버리고 인간과 결합해 타락했고 지금은 심판을 기다리며 고개 숙여 있었습니다. 여섯째 하늘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곱 부류의 천사들이 별들의 운행과 절기를 다스리며 모든 지식을 예배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하늘은 불타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스랍들과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쳤습니다. 그 빛은 태양도 별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에녹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대천사 미가엘이 그를 일으켜 빛나는 옷을 입혔습니다. 여덟째 하늘은 계절을 다스리는 곳, 아홉째 하늘은 별들의 보물창고, 그리고 마침내 열째 하늘.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불꽃 같지만 생명을 주는 빛이 흘러나왔고 무수한 천사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에녹아, 이제 너는 영원히 내 앞에 서게 하라. 그 순간 에녹은 변화되었습니다. 육신은 천사의 형상으로 바뀌었고 그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녹의 여정은 단순한 신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자비를 증언하는 길이었습니다. 창조의 조화, 반역의 심판, 충성된 자들의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 모든 것을 에녹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녹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또 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또 다른 인물. 그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에녹이 조용히 하늘로 옮겨졌다면 엘리야는 불과 영광의 폭풍 속에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뒤덮였던 그 시대,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 하늘과 땅을 뒤흔드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증명하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제물과 나무에 3번이나 물을 부었습니다. 도랑이 넘치도록 물을 붓고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과 나무, 돌과 흙,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나 이 승리는 동시에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분노가 곧 엘리야를 향했습니다. 지쳐 절망한 그는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 한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주어 그의 힘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장면은 조용하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승리의 불길 속에서뿐 아니라 개인의 절망 속 고요한 순간에서도 그 종들을 만나주십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며 불수레와 불말을 만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겉옷은 엘리사에게 떨어져 예언자의 기름 부으심이 이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단순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사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름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종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에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제 멜기세덱을 봅니다. 그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난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는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을, 그의 칭호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을 뜻합니다. 의와 평강이 한 인물 안에서 만나는 것, 그것은 장차 그 둘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분,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시편과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그의 제사장직은 인간 계보와 무관하며 영원하고 독특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미리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언입니다. 그의 떡과 포도주는 훗날 주의 만찬을 예표하며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인간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에녹, 엘리야, 멜기세덱.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더 큰 실제를 가리키는 예언의 표징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들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증언할 것인가? 하늘은 단지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첫째,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며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둘째, 하늘은 영혼을 향한 전쟁을 상기시키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 에녹의 환상, 엘리야의 회오리 바람,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직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발걸음을 규정하게 걸을 것인가? 엘리야처럼 흔들림 없이 설 것인가? 멜기세덱처럼 삶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가리키게 할 것인가? 하늘의 실제를 알고 기도의 힘을 믿고 영원한 보화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싸우고 견디며 결국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초대하는 여정이에요. 마음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만드는 놀라운 여행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게 된다면 세상이 주는 성공, 부귀, 쾌락,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작고 덧없는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화와 비교한다면 그 모든 건 그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을 뿐이죠. 자,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 바울조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 그 신비로운 영역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예수울림 채널은 마음과 믿음으로 전하는 성경 이야기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손길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순간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가장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놀라운 하늘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이라 부르신 바로 그 광활한 공간 말입니다. 여기서는 구름이 비의 전령처럼 부드럽게 흘러가고
새들이 보이지 않는 바람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태양과 달, 별들은 계절을 새기며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그려내시는 거대한 예술작품이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 하나하나가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첫째 하늘은 단순히 배경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을 지탱하는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땅을 적시는 비, 씨앗을 퍼뜨리는 바람, 그리고 온도와 빛의 균형까지 모두 하나님의 섬세한 설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하늘은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가리키는 첫 번째 장막.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가까운 하늘에 아름다움과 질서를 가득 두셨을까요?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그 너머에 계신 분을 사모하게 하시려는 게 아닐까요? 구름이 흐르고 별들이 지켜보는 이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더 깊은 갈망을 품게 됩니다. 보이는 하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깨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셨나요? 둘째 하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는 사실을요. 빛과 어둠의 세력이 민족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두고 끝없는 싸움을 벌이는 곳.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둘째 하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치열한 전쟁의 장막을 살짝 걷어줍니다. 다니엘서를 보세요.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가 지연된 이유는 바사 나라의 영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바사 나라 왕은 단순히 땅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서 있는 강력한 악한 영이었죠. 전투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 미가엘 같은 대천사가 직접 개입해야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길목마다 거대한 저항이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 팔레, 그건 멀리서 활을 쏘는 전쟁이 아닙니다. 숨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서 몸과 몸을 붙잡고 버티는 격투. 즉, 이 영적 전쟁은 먼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둘째 하늘은 역사를 뒤흔드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며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욥을 공격할 계략을 꾸몄고 예수님의 사역마저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 위험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로 거짓을 막고 의의 흉배로 마음을 지키며 믿음의 방패로 두려움과 의심의 불화살을 꺼뜨리고 구원의 투구로 생각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거짓을 베어내라.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라.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전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응답이 지연되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끈질긴 기도가 결국 천사의 개입을 불러왔고 하늘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어떤 기도의 응답이 거절이 아니라 바로 이 둘째 하늘에서의 저항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둘째 하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립지대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 믿음의 고백 한마디, 기도의 한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원수가 아무리 저항해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천사들은 당신의 기도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다시 시선을 들어 올립니다. 갈등과 어둠이 닿지 못하는 더 높은 영역. 바로 전능하신 분의 거처, 그리고 모든 전투가 끝나고 완전한 평화가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의 아름다움, 둘째 하늘의 치열한 전쟁, 그 너머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찬란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하늘의 더 높은 층이나 저 멀리 떨어진 은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죄도 부패도 그림자조차 닿지 못하는 영역. 그분의 영광이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그분의 임재 자체가 곧 존재의 빛이 되는 곳.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장소에 대해 아주 잠시, 하지만 놀라운 단서를 남깁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3층 천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는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울 자신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지 않나요?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던 바울조차도 이 셋째 하늘에서 본 것은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 영광과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셋째 하늘을 조금 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환상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집입니다.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종결되는 곳. 영원히 기쁨과 평화만이 흐르는 곳. 첫째 하늘은 우리를 경외하게 만들고 둘째 하늘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을 일깨우지만 셋째 하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겨운 싸움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건 승리의 나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될 겁니다. 모든 고난은 잠시였고 모든 눈물은 값졌으며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세계의 하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에요. 첫째 하늘을 볼 때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둘째 하늘을 지나며 믿음으로 싸우며 셋째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붙드는 것. 이 여정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늘은 바로 에덴에서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된 곳입니다. 그곳에는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며 모든 상처를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도시 전체에 끝없는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그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세계에서는 인간의 모든 갈망이 완전한 응답을 얻습니다. 모든 불의는 바로잡히고 모든 상처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영원히 사라지고 우리는 마침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눈물이 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우리가 여전히 원한을 붙잡고 살 수 있을까요? 영원한 부요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덧없는 시대의 보물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셋째 하늘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시선을 위로 고정하고 소망 안에서 굳건히 서며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확신하며 살라는 초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하늘의 모든 시련, 둘째 하늘의 모든 전투를 넘어선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인내할 힘을 얻고 선한 싸움을 싸울 용기를 얻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오는 깊은 평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깊고도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왜 우리는 강단에서 이 이야기를 자주 듣지 못했을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평생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새 하늘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관심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첫째, 신학적 깊이와 용기의 문제입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해석을 넘어서는 주제에 대해 조심스러워합니다. 새 하늘의 개념은 단순히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언어와 역사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편안하게 쌓아온 신앙의 틀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들의 영적 성숙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많은 교회가 여전히 기초적인 교훈에 머무르는 이유는 더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복음의 기초 강조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바른 삶과 같은 복음의 토대에 집중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강조 속에서 정작 성도들은 둘째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나 셋째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죠. 넷째, 목회적 도전입니다. 새 하늘을 가르친다는 건 성도들의 시선을 이 땅의 현실에서 영원으로 들어 올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종종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던 야망과 두려움, 그리고 상실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다시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하지만 아무도 그 영원의 지도를 펼쳐 보여주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바로 원수가 이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첫째 하늘의 은혜와 둘째 하늘의 전쟁, 그리고 셋째 하늘의 영원한 집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은 더 큰 분별력으로 살고 더 깊은 확신 속에서 기도하며 더 강한 힘으로 유혹을 이기고 종말을 아는 기쁨으로 시련을 견뎌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에 대한 가르침의 부재는 단순한 학문이 빈틈이 아닙니다. 그건 곧 영적 취약성입니다. 이 지식을 모른다면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서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영적 전장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유업을 깨닫지 못한 채 이 땅의 작은 축복만 좇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렬됩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삶은 소망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비전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혼란한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를 둘러싼 하늘의 실제를 모른 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새 하늘은 서로 떨어진 별개의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의 신적 직물 위에 세 겹의 실처럼 정교하게 엮여 있는 것이죠. 첫째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둘째 하늘은 우리 영혼을 향한 전쟁을 일깨우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약속합니다. 이것들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확장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더 분명히 보게 하고 영혼의 닻을 내린 마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하늘의 실체를 직접 엿본 사람은 없을까? 성경은 놀랍게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 엘리야, 그리고 신비로운 멜기세덱입니다. 그들의 삶과 승천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열린 창문과 같습니다. 먼저 에녹을 보겠습니다. 그는 성경의 가장 초기 장면에 등장하면서도 신비롭고 강력한 빛을 발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단 한 줄로 그의 삶을 요약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당시 세상은 부패와 폭력,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창조주와의 친밀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고 의인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표현입니다. 그건 잠깐의 기도 혹은 일시적인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끊어짐 없이 일치하며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가졌음이라. 에녹의 떠남은 단순히 착하게 산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을 찍으신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왜 하필 에녹이었을까요? 그의 삶이 완전 무결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죄가 없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만 말합니다. 그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날마다 그 뜻과 조화를 이루며 걸어갔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늘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길인지 모릅니다. 고대 유대 문헌인 에녹서는 그의 여정에 대한 더 넓은 비전을 전해줍니다. 유다서 1장에서도 인용될 만큼 존중받았던 이 기록에 따르면 에녹은 천사의 인도 아래 열 하늘을 차례로 오르며 경이롭고 두려운 영역들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광을 보고 선포하며
창조의 질서와 악인의 심판, 의인의 상급을 목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한 꿈으로 시작됩니다. 깊은 밤, 에녹은 너무나 생생하고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곁에 서 있는 두 거대한 존재,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에녹아,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에게 보내셨다. 오늘 너는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에녹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부르심 앞에 굳게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천사들은 그를 날개에 태워 첫째 하늘의 장막을 넘어 인간의 눈이 결코 본 적 없는 세계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성경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짧게 기록되었지만 그의 삶은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가 선택된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그것이 에녹의 전부였습니다. 고대 문헌인 에녹서는 우리에게 그가 걸었던 여정을 더 깊이 보여줍니다. 에녹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무려 10하늘을 하나씩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비밀을 목격했죠. 첫째 하늘은 끝없는 물이 반짝이는 영역이었습니다. 별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사들이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그 자체로 거대한 예배였죠. 둘째 하늘은 정반대였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에 갇힌 천사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영광스러웠지만 반역으로 인해 쇠사슬에 묶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녹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강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무너진다. 셋째 하늘은 낙원이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서 있고 빛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강은 젖과 꿀처럼 흘렀고 의인들을 위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 한쪽에는 꺼지지 않는 불의 강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넷째 하늘은 우주의 다스림이 펼쳐진 곳. 태양은 왕처럼 궤도를 걸었고 달과 별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천사들은 그 질서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하늘은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인류를 지키던 감시자들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위를 버리고 인간과 결합해 타락했고 지금은 심판을 기다리며 고개 숙여 있었습니다. 여섯째 하늘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7부류의 천사들이 별들의 운행과 절기를 다스리며 모든 지식을 예배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7째 하늘은 불타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스랍들과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쳤습니다. 그 빛은 태양도 별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에녹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대천사 미가엘이 그를 일으켜 빛나는 옷을 입혔습니다. 8째 하늘은 계절을 다스리는 곳, 9째 하늘은 별들의 보물창고, 그리고 마침내 10째 하늘.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불꽃 같지만 생명을 주는 빛이 흘러나왔고 무수한 천사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에녹아, 이제 너는 영원히 내 앞에 서게 하라. 그 순간 에녹은 변화되었습니다. 육신은 천사의 형상으로 바뀌었고 그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녹의 여정은 단순한 신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자비를 증언하는 길이었습니다. 창조의 조화, 반역의 심판, 충성된 자들의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 모든 것을 에녹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녹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또 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또 다른 인물. 그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에녹이 조용히 하늘로 옮겨졌다면 엘리야는 불과 영광의 폭풍 속에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뒤덮였던 그 시대,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 하늘과 땅을 뒤흔드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증명하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제물과 나무에 3번이나 물을 부었습니다. 도랑이 넘치도록 물을 붓고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과 나무, 돌과 흙,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나 이 승리는 동시에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분노가 곧 엘리야를 향했습니다. 지쳐 절망한 그는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 한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주어 그의 힘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장면은 조용하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승리의 불길 속에서뿐 아니라 개인의 절망 속 고요한 순간에서도 그 종들을 만나주십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며 불수레와 불말을 만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겉옷은 엘리사에게 떨어져 예언자의 기름 부으심이 이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단순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사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름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종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에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제 멜기세덱을 봅니다. 그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난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는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을, 그의 칭호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을 뜻합니다. 의와 평강이 한 인물 안에서 만나는 것, 그것은 장차 그 둘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분,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시편과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그의 제사장직은 인간 계보와 무관하며 영원하고 독특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미리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언입니다. 그의 떡과 포도주는 훗날주의 만찬을 예표하며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인간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에녹, 엘리야, 멜기세덱.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더 큰 실제를 가리키는 예언의 표징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들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증언할 것인가? 하늘은 단지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첫째,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며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둘째 하늘은 영혼을 향한 전쟁을 상기시키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 에녹의 환상, 엘리야의 회오리 바람,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 장집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발걸음을 규정하게 걸을 것인가? 엘리야처럼 흔들림 없이 설 것인가? 멜기세덱처럼 삶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가리키게 할 것인가? 하늘의 실제를 알고 기도의 힘을 믿고 영원한 보화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싸우고 견디고